우리의 임금께서 유다 임금 히스기야에게 이렇게 전하라고 하셨습니다. 네가 의지하는 너의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아시리아 왕의 손에 넘어가게 하지 않으실 것이라고 하여도 너는 그 말에 속지 말아라. 이사야 37장 10절 말씀. 히스기야의 울분으로 37장은 시작했습니다. 이미 우리가 함께 읽은 지난 36장에서 아시리아는 예루살렘을 겁박하며 온갖 모욕적 발언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아시리아의 폭력과 협박은 결코 허풍이 아니었습니다. 히스기야가 통치하던 시대에 이미 여러 부족과 민족들이 아시리아의 칼끝에 최후를 맞았습니다. 게다가 아시리아는 고대 근동사회에서 가장 포악하기로 정평이 나 있었습니다. 단지 멸망에 그치지 않고 인간이 생각할 수 있는 가장 극악한 방법으로 피정복민들을 괴롭혔습니다. 아시리아의 군대가 진군하고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두려움에 어쩔 줄 모르게 되는 것이 당대의 분위기였습니다. 히스기야를 괴롭힌 것은 비단 아시리아의 막강한 군사력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아시리아가 창조주 하나님을 모욕하는 일을 히스기야로서는 참을 수 없었습니다. 아시리아 왕 사네립과 그의 장군 랍사게는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을 모욕하다 못해 그의 이름 위에 침을 뱉고 있었습니다. 사네립과 랍사게를 통해 전해진 하나님을 향한 모욕의 절정은 10절과 11절에 나타납니다. 사네립의 말을 랍사게가 이렇게 전합니다. 우리의 임금께서 유다 임금 히스기야에게 이렇게 전하라고 하셨습니다. 네가 의지하는 너의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아시리아 왕의 손에 넘어가게 하지 않으실 것이라고 하여도 너는 그 말에 속지 말아라. 너는 아시리아 왕들이 다른 모든 나라를 멸하려고 어떻게 하였는지 잘 들었을 것이다. 그런데 너만은 구원받을 것이라고 믿느냐? 모욕의 요지를 어렵지 않게 파악할 수 있습니다. 너의 주 하나님이 너 유다의 왕 히스기야와 너의 도시 예루살렘과 너의 백성 유다의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겠다라는 말에 속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리란 약속의 말씀을 사네립은 우리를 속이는 말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속이는 말로 되레 속이고 있는 사네립의 이 참남한 모습이 어쩐지 우리에게는 익숙합니다. 바로 아담과 하와를 속여 하나님을 등지게 만들었던 뱀의 말입니다. 우리가 이미 잘 알고 있듯이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에게 에덴 동산의 모든 과실은 너희의 것이지만 오직 한 가지,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결코 먹지 말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을 가혹한 명령과 어길 수밖에 없는 규칙으로 보는 입장이 있지만 조금 더 생각해 보면 이것은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약속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서로 간의 약속은 신뢰를 전제로 하며 약속이 지켜지고 이행될 때 관계는 더욱 단단해집니다.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에게 이것을 바라셨습니다.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가 꼭두각시가 아닌 자유로운 존재로 만드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신실하게 여길 때 하나님과 인간은 아름다운 관계를 만들어 갈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뱀은 아담과 하와에게 말하길 하나님께서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지 말라고 한 것은 너희를 열등한 존재로 만들기 위함이라는 말로 속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지금 거짓말을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뱀의 죄는 인간을 속여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지 못하게 만든 것입니다. 사네립의 말이 꼭 뱀의 말을 닮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약속하신 말씀, 곧 히스기야와 이스라엘을 지키시겠다라는 약속을 마치 하나님께서도 지키지도 못할 거짓말로 만들고 있기 때문입니다. 선을 넘은 사네립은 거침없이 말합니다. 나의 강력한 창과 칼이
멸망시키지 못한 민족이 있더냐. 너희 이스라엘보다 더 크고 강한 군사로 무장한 나라들도 모두 무너졌다. 그런데 너는 홀로 무사하리라 믿느냐. 이스라엘을 지키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을 우습게 여기는 것으로 모자라 자기들이 파괴한 주변 민족들을 예로 들어가며 겁박하는 아시리아와 사네립의 행태는 폭력의 전형이자 악의 결정체와 같은 모습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을 모욕하고 무자비한 군대의 무력 앞에 놓인 히스기야의 단 한 가지 질문이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은 어디 계시는가 일 것입니다. 하나님은 어디 계시는가? 이 참담한 악의 시대에 하나님은 어디 계시는가? 하나님의 이름을 마음껏 모욕하는 이 시대에 하나님은 어디 계시는가? 악이 승리하고 의로운 자들이 핍박받는 시대에 하나님은 어디 계시는가? 하나님의 약속을 거짓말로 속이는 이 시대에 하나님은 어디에 계시는가? 히스기야는 바로 이 질문 앞에 고뇌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히스기야의 고뇌는 곧 우리의 고뇌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어디에 계시는가? 세상이 하나님의 의로움을 멸시하고 하나님의 의를 지키고자 하는 이들을 무시하는 지금의 시대에 하나님은 어디에 계시는가? 하나님은 이 불의한 역사에 어째서 개입하지 않으시는가? 우리는 오늘도 이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악한 세상에서 하나님은 무엇을 하고 계시는지에 대한 이 오랜 질문을 숙고한 것을 신학에서는 신정론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은 의롭다면 어째서 이 악한 세상을 그대로 놔두는 것인가? 악을 왜 가만히 지켜만 보고 계시는지에 대한 성찰은 신학의 오랜 주제이기도 합니다. 아침 묵상을 나누는 이 시간에 이 신학적 질문에 대한 깊은 대화를 나누기는 어렵겠습니다. 다만 오늘 본문에 비추어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이것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듯 사네립의 하나님의 모욕의 핵심은 하나님 자체에 대한 부정이라기보다는 하나님의 하신 약속에 대한 멸시에 있습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께서 친히 말씀하시고 반드시 지키시겠다라고 한 하나님의 약속, 바로 그것을 사네립은 무시하는 것입니다. 사네립은 하나님 자체를 없는 분 취급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존재를 무시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차라리 하나님이 계시지 않다고 말하면 그것은 하나님에 대한 모욕이 될 수 없습니다. 제 아무리 사내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존재 유무를 말할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없다고 말한다 한들 하나님이 사라지지도 않을 뿐더러 하나님은 지금도 말씀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또 사네립도 하나님 계심 그 자체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네립은 하나님의 말씀과 약속이 하찮으니 믿을 바 못 된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이방신들과 동급으로 만들고 있는 것입니다. 12절을 보겠습니다. 사네립의 말입니다. 나의 선왕들이 멸망시킨 고산과 하란과 레셉과 들라살에 있는 에덴족을 그 민족들의 신들이 구하여 낼 수 있었느냐. 자, 느껴지시는지요? 사네립은 지금 내가 멸망시킨 민족들도 각자 자기가 굳게 믿고 있었던 신들이 있었다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히스기야에게 네가 믿고 있는 야훼 하나님도 결국 내가 내 손으로 무너뜨리고 말 것이라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시리아의 강력한 군대와 지금까지의 역사라면 그것이 가능할 것 같은 두려움이 밀려 들어오고 있음을 히스기야는 부정할 수 없습니다. 민족의 멸망은 물론 창조주 하나님에 대한 멸시 앞에 히스기야는 기도할 따름입니다. 히스기야의 기도는 16절부터 이어집니다. 이 짧은 기도의 배경은 압도적인 힘 앞에 무력한 나라의 국왕이 드리는 신음소리처럼 보이지만 자세히 살펴보면 하나님을 향한 굳은 결기와 강한 믿음이 녹아있는 그야말로 기도의 아름다운 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히스기야의 기도에는 억울함을 토로하지도 않고 분노와 절망으로 치장하지도 않습니다. 오히려 담백하고 정갈합니다.
16절을 보십시오. 히스기야는 담담하게 하나님만이 온 세상을 다스리는 유일한 분임을 선언합니다. 17절과 18절에서 사내립의 모욕과 망언 그리고 악행을 고발합니다. 19절에 이르러 하나님은 우상들과 다른 분임을 천명합니다. 그리고 20절에 이르러 사내립의 칼끝이 목밑을 겨눈다 하여도 하나님은 승리하실 것이며 홀로 하나님임을 드러낼 것이라고 선언합니다. 하나님에 대한 모욕으로 분노가 치미는 상황에 국가 존립의 위협 앞에 이토록 간결하면서도 담대한 기도를 드릴 수 있는 히스기야의 믿음의 용기가 숭고함을 자아냅니다.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의 일하심이 무시와 멸시를 당하는 오늘날의 시대에 우리 마음에 반드시 담아두고 있어야 할 성찰입니다. 세상이 아무리 하나님의 약속을 멸시해도 하나님은 세상의 주인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을 살아가다가도 세상의 조롱과 멸시 속에 혹여 내가 잘못 살아온 것은 아닌지 회의감이 들 때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의 약속을 속이는 말로 왜곡하는 뱀의 말이자 사내립의 거짓임을 분명히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21절부터 이어지는 이사야의 위로의 약속은 히스기야에게 큰 힘이 되어줍니다. 사내립은 결국 멸망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관철됩니다. 30절에 약속의 날이 묘사됩니다. 사람들이 자라난 곡식을 해마다 먹게 될 것이라는 예언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전쟁이 그친다는 뜻입니다. 칼로 일어난 아시리아의 왕 사네립은 결국 칼로 멸망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멸시했던 그는 오히려 멸망했지만 우리 주 하나님의 말씀은 오늘날까지도 영원히 이어져 내려오고 있음을 기억하십시오. 세상이 하나님의 방식을 멸시할 때 우리는 오히려 그것이 옳은 일임을 온몸으로 살아내야 합니다. 히스기야의 담대한 기도를 기억하시기 바랍니다.